안녕하십니까. 광야인문학입니다. 저희가 저가, 저기술형 그 디지털 네트워크 지식 공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보이는 화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건 뭐냐면 기술 격차? 아니면 부의 격차? 사실 기술 격차라는 게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구입을 하고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신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좀 익숙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가형, 저기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이제 그 기술적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값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기술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줌이나 그 PPT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 이걸 활용해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보통 그 영상 나오면 굉장히 그 공들여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옵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가형 저기술 그러나 세련된 예,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는 해봤는데 막상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실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좀 퀄리티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린 광야 인문학이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보는 것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성과가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생각만큼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10월 9일 날 광야인문학 오늘 제목은 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어, 오늘 저희들이 맞이한 생태 위기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주제로 오늘 그 광야 인문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욥기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욥기서에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욥이 하나님의 답을 간구하죠.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 뭐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이야기지만 뭐 동방의 우수에 아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10명의 아들 딸과 아주 멋진 아내가 있었고 재산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런데 어쨌든 긴 내용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 모든 걸 다 잃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욥의 고난을 욥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이 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믿음이 안 좋을 사람이 어딨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줬던 축복을 다 거두어 가도 욥이 신앙이 좋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그 교회 알박기를 해갖고 80억 원 되는 걸 500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500억 받고 자랑스럽게 그걸 또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했대요. 자기 아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 싶을 때가 좀 있죠.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측정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부유한 사람일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비 걸거나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더 열심히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사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할 때가 많죠. 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의문이 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축복받은 걸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그럼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걸까?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기서는 사실은 물음이죠. 욥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부정의한 상황에서 음, 욥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말하게 하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말을 끝난 다음에 너희가 듣고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세상이 참 부정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만. 그러니까 부정의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선량하고 의롭고 의리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거듭거듭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은 세상의 부정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친구들의 대답은 욥에게 와서 개인적인 잘못이 없는지를 자꾸 묻죠. 그리고 오히려 부정의로 특혜를 받은 건 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어,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부당함을 말하는 사람에게 와서 우리가 계속 비난하잖아요. 네가 잘못된 거다. 이럴 때 참 억울하죠. 그 욥기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 전개가 됩니다. 이 욥기서의 이야기하고 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생태 위기와 기후 변화 이 얘기가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묘하게도 참 많이 어울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오늘날 일어난 기후 변화, 생태 위기, 뭐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문명의 차원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원들을 활용해서 뭐 더 낮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부정의를 정당화시켜주고 부추기고 혹은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구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생태위기를 야기한 오염물질이나 그런 걸 다 배출하는 데 기여했고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막 참여해서 자본주의에 참여해서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기후변화 뭐 저기 해야 된다면서 뭐 이렇게 뭐 공해도 줄여야 되고 그죠? 뭐
탄소 배출량도 뭐 이렇게 절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진국처럼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틀린 말, 완전히 뭐 다 틀린 말만은 아닌 거죠. 그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세상에 닥쳐진 나에게 닥쳐진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디페시 차크라바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놓고 두 역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인데 보통 역사학은 지구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다루는 건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문명의 역사지 인간이 없었던 시대의 역사를 다루지는 않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다루어 왔던 근대 이후의 역사관은 언제나 진보와 발전을 꿈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이루는 선진국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어, 역사를 일구어 온 역사의 주체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깨닫게 됐잖아요. 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단순히 어떤 생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가속화되면 팬데믹과 같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 그래서 인간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고 기후변화나 생태위기는 자연의 역사니까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는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연계에 대한 뭐 동정심,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그 동정심의 차원에서 교양의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왔던 그 태도들이 상당히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팬데믹은 아니야. 이게 더 이상 인간과 무관한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대를 디페스 차크라바티는 폴 크리천의 그 제안, 그래서 인류세라고 엔트로포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용례를 따라서 이제 우리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 인류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문명의 생태적 족적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의 역사에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삶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이 과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에너지 자원이라는 건 다 지구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잖아요. 지구의 과거까지도 삭제할 그런 위기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생태위기 얘기하면 선진국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좀 후발주자인 국가들은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윤리적인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차크라바티의 이야기는 이거야. 재난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나 가난한 나라나 부유한 나라에게나 똑같이 그들은 가난함과 부유함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위기예요.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차크라바티는 이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뭐 차크라바티의 제안만은 아니지만 이제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생물학적인 행위자죠. 생물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인간 문명이 이렇게 그 발생한 거는 지구의 역사 뭐
년인가요? 그 역사에 비교해서 보면 너무 작죠.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 50억 년의 장구한 역사에서 인간사는 되게 작은 부분이었고 서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걸로 간주돼 왔는데 차크라바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 행위자가 돼서 이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에 인류세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어떤 그게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 문명이 얼마나 될지. 근데 어쨌든 지질학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작은 기간이지만 그 작은 인간 문명의 기간이 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의 역사를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문명사는 통상적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건 자연사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위험한 힘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인간의 문명을 일으켜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공 이런 이분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 지금 이 안락한 집은 사실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문명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자연과 구별해서 문명을 얘기할 때 그 문명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그런 환경이겠죠. 그건 자연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 인간이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인간 문명이 이루고 있는 모든 행위가 지질학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공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분리해서 문제를 조망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재밌는 책이 하나가 번역이 됐는데 마사타케 시누하라 마사타케라고 그 일본 도쿄대 교수인데요. 인류세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변적 실제론 이후의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한나 아렌트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써서 그 한나 아렌트의 텍스트를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서 다시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디페시 차크라바티의 통찰과 티모시 모튼의 통찰을 주로 의존해서 사변적 실제론을 다루면서 이제 생태 위기를 다루는데 여기서 이 시노하라는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죠. 2013년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갖고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 파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전이 붕괴가 됐는데 그 이후로 반경 한 20km인가요? 20km 이내 사람들 다 물려놨다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손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위기가 극복이 되거나 오염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점점 그 붕괴된 원전 근처로 다시 복구를 할까 뭐 할까 뭐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어 버린 문명, 그 폐허가 된 자리를 어느 사진 작가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신노하라는 붕괴 이후의 철학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 붕괴된 그 문명, 그 동일본 대지진의 그 잔해 속에서 인공적인 세계가 무너져서 언젠가는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그 통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에는 인간의 문명과 말이 멈추고 정적이 감돌고 있잖아요. 이 정적, 그건 바로 우리 문명의 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인공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구축해 나가는 건데 그 붕괴된 것이라고 하는 건 인간 문명이 일구어 온 그것이 붕괴하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신호하라는 공과 같은 어떤 텅 빈과 같은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공의 깨달음 속에서 신호하라가 만나는 것이 바로 사물이에요. 그 사물은 뭐냐 하면 폐허가 되어버린 이제 잔해가 되어버린 그런 사물이죠. 부서졌어요. 그 부서진 사물 속에서 인간의 세계가
인공만의 세계를 구성된 게 아니라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들과 더불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태학적인 어떤 영향력이, 어떤 지질학적 영향력이 이제는 문명과 자연을 동시에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태를 만나는 거죠. 그곳에서 신화라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다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그러죠. 이제 부서져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사물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부서져 버린 사물은 부서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 인간 문명이 사물을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자연은, 생태계는, 그리고 지구라는 물의 세계는 결코 인간에게 굽어지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는 물론 이제 인간이 대멸종을 야기하면서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문제죠. 기후변화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문제가 아니야. 기후는 언제나 이렇게 왔고 지금까지 대멸종이 5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는 게 6번째 대멸종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번이나.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5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 지금의 그 6번째 대멸종이 새로운 건 그 이전에는 대멸종을 야기하는데 인간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 그건 그냥 자연의 활동이었어. 그런데 지금의 대멸종은 인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개입해서 일어나는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이 대멸종은 인간의 멸종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하이데거는 쭈한데나이트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우리말로 손안의 세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익숙해져 갖고 내가 기계와 일체화된 세계, 내가 사이보그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기계와 일체가 돼서 이 기계를 내 몸의 연장으로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죠. 근데 언제 그 우리가 사물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냐면 그 사물이 부서졌을 때. 그러니까 목수에게 망치는 그냥 몸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같아, 수족과 같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지면 자동차가 거의 내 몸 같잖아요. 언제 자동차가 사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까?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부품이 노화돼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목수가 망치를 의식하게 되는 건 망치가 부러졌을 때나 고장 났을 때. 그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쭈한데나이트의 세계가 붕괴된 시계. 경고일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은 이유가 없어요.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누가 나를 해코지해갖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그런 일들이면 차라리 해결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인과관계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IMF 때. 그리고 이 팬데믹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금의 고난은 도대체 누구에게 잘못을 해야 할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 저기 할 때마다 그 광화문에서 시위 벌일 때 우리는 그 원수로 대통령을 삼죠. 근데 사실 그 사람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대통령이긴 한데 요즘 이 나라나 경제 돌아가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이 뭔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은 참 많이 지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어.
대통령이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좀 헛발질을 하더라도 그게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거의 없어. 근데 막 이렇게 삶이 어려우니까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쏟아 올라오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뭐야?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불만으로 막 쏟게 되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SNS나 뭐 이런 거 할 때 막 말들이 험악해지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삶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과 이 고난을 뭐 어디 해소할 데가 없는 거야. 누굴 원망하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크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런 일 당하고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바람이 있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바람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간구는 사실 간단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미신도 아니고, 그건 무슨 유치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단순하고 소박한 그 바램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응답하실 수 없는 건지도 몰라.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전해주고 있어요. 욥은 아무튼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아, 내가 바라는 건 다 잘 될 거야. 다시 한번 노력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서린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최근에 이제 번역이 나왔습니다. 지구 정치 신학으로 해서 지구적 비상사태와 새로운 생태 신학의 전환점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세계가 이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꿈을 꾸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켈러는 낙관주의는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 돌아갈 거야 이런 거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지금 그저 어두워져 가는 희망. 그러니까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희망이 자꾸 사그러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거는 나 다시 재기하기 할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 나 다시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죠? 또 실패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들. 켈러는 베게트를 인용합니다. 언제나 도전했다. 언제나 실패했다. 상관없다. 다시 도전한다. 다시 실패한다. 실패하는 게 낫다. 사뮤엘 베켓의 말인데요. 영화 중에 Last Word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그 한 나이 든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부고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몇 년 며칠 사망해갖고 뭐 그 사람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면서 이제 부고 나오잖아요. 부고가 나오는데 그걸 딱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니까 그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나 죽으면 누가 이 부고를 작성해 주지? 그러면서 아 이거 부고도 자기가 직접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신문사 기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한테 내 부고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뭐 이 사람은 그냥 개떡 같은 할머니였던 거예요. 너무 이웃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잘한 일도 없고 맨날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이 부고에 대해서 뭐 어떤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지금 나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좀 선한 말을 쓸 수 있으려면 당신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걸 봐야지.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삶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그런 뭐 코믹 발랄한 그러나 의미 있는 묵직한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 그 신문사 기자도 여잔데 인생이 참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게 매번 실패하고 상처 많고 트라우마 있고 그래갖고 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성질 개떡 같은 그 할머니가 그 기자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You don't make mistake. Mistakes make you. 너는 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수들이 너를 만들어 간다. 그렇죠. 오늘날 내가 오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성공보단 실수였는지도 몰라요. 잘한 일들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경각심 그렇잖아요. 기쁜 일은 기쁘게 즐기면 돼. 그걸 갖다가 다음에 뭐 하면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우리의 실수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상처가 깊게 남잖아요. 두려움, 트라우마. 이게 원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생물학적인 알고리즘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살던 환경이 원시정글이 아니고 문명 세계이다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실수에도 우리가 재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대학 입시 같은 거 그렇죠. 한 번 실수하면 복구 못하게 만들죠. 이 자본주의라는 경쟁 체계가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그 실수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 실수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 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남죠. 그런 상황에서 켈러는 베켓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ould know better now.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지금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실수를 반복할까? 나 이러면 영영 재기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조금 리사이클링 이거 한다고 이게 돼? 아니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한 97%는 산업용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건데 생활 쓰레기 3%안 되는데 그 3% 쓰레기 중에 재활용하는 건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활용해갖고 다 모아놓으면 다 어디가는 또 재활용하는 시설이 없어갖고 다시 다 모아갖고 그냥 쓰레기로 다 투척한다 그러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죠.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걸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강해지잖아요. 그 앞에서 켈러가 말하는 게 그거야. Failing better. 실패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것보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욥이 고난이 닥쳐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던 거는요. 욥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욥은 내가 왜 축복받을 사람인지를 물었던 게 아니고 내가 물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때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물은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욥은 물었어요. 물었지만 그게 더 잘했으면 그건 아니고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물을 때 이게 잘 될까? 그건 물음이 들죠. 이 물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겠죠. 근데 실수하는 게 나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더 좋은 거든 더 나쁜 거든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욥에게 생긴 건 뭐냐면 개인적인 고난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에게 고난이 생긴 게 아니고 욥에게 생긴 거야.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고 가진 재산 다 잃었고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그 상황에서 욥이 아니 이 부당한 세상에 왜 착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 친구들이 와갖고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지 않겠어?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내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욥기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요? 욥은 왜 착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욥에게 주시는 대답이 성서에서 가장 긴 대답이에요. 그 누구도 욥보다 긴 시간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욥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기후변화와 생태위기가 주식시장에도 많이 작용을 하죠. 요즘에 뭐 투자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투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뭐 경기가 이렇게 출렁하니까 막 하고 그죠. 그래서 뭐 투자의 실패를 보신 분도 있고 뭐 투자 실패해갖고 막 어려운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속 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대답의 가장 원형이 뭐냐? 바로 이거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비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팬데믹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국가에게나 부유한 국가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인간은 누가 악한 일을 했고 이 악한 일로 인해서 해가 입은 사람에게 그걸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해도 보상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아들 1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기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에는 뭐 20명의 자식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10명인가? 10명이든 20명이든 아니 내 아들 자식들 10명이 죽었어. 근데 10명의 자식을 또 준다고 이게 보상이 돼요? 그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보상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보상이 돼? 내 애가 죽었는데 아니 그 애가 어떻게 다른 걸로 보상이 돼? 얘는 나한테 얘 하나밖에 없어. 10명이 있더라도 다 하나하나가 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보상이 없죠. 때로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노력하고 성공하고 아둥바둥하고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그 모든 게 다 인생이에요.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주저앉을 것도 기뻐할 것도 없는지도 모르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는 거야. 우리 왜 살까? 나는 왜 살아갈까? 어때요? 그 삶의 의미를 거창한 데서 찾는 것보다 오늘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늘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도하는 거죠. 다시 실패할 수 있다고요? 어때? 우리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성패라고 하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에 좋았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던져줬던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시 언젠가 더 좋은, 더 나은 성공을 꿈꾸는 거니까. 문명은 언제나 진보와 발전, 성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실패가 내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의미를 얼마나 찾을 수 있었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까지 광야 인문학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